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리.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긴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고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성도들 아나크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지난주 예고했던 것처럼 같이 간단하게 식사 교제하니까요. 차 마시면서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또 얼굴 보면서 일상을 나누고 그렇게 한 시간 갖겠습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몰래 보냈잖아요.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친유대교적 친유대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안 입곱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누구 집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야손인가? 네, 그 집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도망가서 밤에 몰래 야 니네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베레아라는 조그만 지역이고 지역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보다 조그만 도시였다고 이미 말하고 제가 이 지역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낱낱이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 사전 보면 다 나와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이유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니까 굳이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있는 거 공부는 하는데 굳이 설교에 쓰지 않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베레아로 와가지고 이제 조용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어디 들어가요? 아니 그 정도 당했으면 유대인들 치가 떨지 않을까? 지겨워 유대인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나 니네 다 안 가. 그리고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능력도 많은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루디아처럼 여인이나 착한 몇 분 이렇게 데려놓고 말씀 전하면 편할 텐데 또 굳이 어디로 가요 또?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좋은 유대인도 있지만 대부분 다 친유대교적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바울 설교 자체가 반유대교적 설교인데 오죽하겠냐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유대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요 손들고 그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열 안 받겠어요? 오늘 저희가 설교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저요 한세희 목사님 이상한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나가 그러고요. 그 정도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해당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역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상황은 항상 우리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11절에 누가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누구랑 비교해요? 앞에 있는 도시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전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신사적이었다는 얘기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이거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말씀을 잘 받는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쓴 듯한 느낌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이 베레아라는 이 단어가 또 이게 인터넷에 베레아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베레아 다음에 김기동 마귀 뭐 귀신 이게 베레아 성도들 있죠. 베레아 교회 있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 이제 정통 교단에서 그 말도 웃기는 거지만 아무튼 정통 교단에서 베레아 쓰면 느낌이 어때요? 약간 그 귀신 장난치는 그런 분들 얘기하면서 이제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슬픈 일이지만 아무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조금 더 좋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는 분들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아요? 성경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상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지 말고 옥토밭이 되어서 이 베레아 성도들이 말하자면 그런 옥토밭이거든요. 옥토밭이에요. 그렇처럼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들었던 설교의 모든 주제였어요. 말씀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관련 설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든 일반 목사님이 설교 듣는데 대부분 다 이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성도님들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 간절해야 돼요. 안 간절하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좋은 태도, 좋은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근거로 하는 본문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게 비상식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문제가 참 헬라어도 얘기하고 언어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인본적이고 인위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 베스트셀러라고 자랑해요. 누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무신론자들이나 이교도들한테 기독교 성경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렸어. 베스트셀러야. 그만큼 권위가 있는 책이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소장은 많이 해요. 그치만 많이 읽혀지지 않고 있는 책이 성경이죠. 기독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와 사상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이 없다면 이 교리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안에서 세워진 어떤 종교라고 말하면 그렇죠. 어떤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만 성경의 본질은 또 몰라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기독교의 사상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또 뭘로 해석해요? 인간들이 고안한 신학이나 어떤 교리적 태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정통 신학에서 말하는 교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교리적 도그마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성경 텍스트는 변하지 않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그 교리 신학에 따라서 각각이 주장하는 사상과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게 돼버리니까 이 기독교의 문명이 이렇게 다양하게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고 개신교에서 감리교, 무슨 교 지금도 계속 분화하고 있거든요. 나온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 좀 오죽히 쓰면 칼빈 시대에는 성경에 무슨 유아 세례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유아 세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유아 세례 없어요. 그냥 가족이 서예 받았다는 얘기는 있고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유아 세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침례 성도들이 침례교 성도들이 성경에도 있지 않은 유아 세례 니네 왜 줘? 나 싫어. 나온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물에 퐁당 들어갔다 나왔는데 니네는 세례를 그따위로 주냐? 물을 뿌려?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고 싸웠다니까 2200년 전에요. 그러고 싸웠는데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칼로 죽였어요. 쟤네는 재침례파라 그래가지고 칼빈의 사상을 반대하는 인간들이 죽여! 죽인 거란 말이에요. 침례를 주냐? 침례를 안 주냐? 유아세례를 주냐? 유아세례를 안 주냐? 그런 시대가 2200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좀 문명화 돼가지고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4단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면서 각자가 나는 가장 적이다? 우리 교단이 가장 뭐다?
가장 성경적이다. 우리 교단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텍스트를 가지고 자기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도그마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고 정통교단도 성경을 사용해요. 신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 보세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모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론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인정하죠. 근데 성경의 효용, 성경의 효과가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다양한 표현들은 이 성경이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이 표현들 뭐예요? 교육한다, 온전하게 한다, 행할 능력을 준다.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가 돼요?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렇게 들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공부를, 아우, 힘 빠져. 그러시면 어떡해.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우, 힘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예. 사기 많이 당하셨구나.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하면 그에 합당한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교육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성경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배우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그러니 나는 열심히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는 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분석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한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영어도 봐야 되고 원문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돼요. 신학도 봐야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면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기본적인 성경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암송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들어보셨죠? 암송 많이, 성경을 많이 암송시키면 똑똑해진다 그러고. 그러지 안 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시켰거든요. 애들이 안 되더라고, 우리 애들은.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이런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에 너무 상식적이다. 네. 그런 걸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막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순수한 모습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성도들을 표현한 누가의 이 표현 진술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들으면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전 성경은 너그럽다는 표현을 신사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너그럽다, 신사적이다고 표현한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원어로 보니까 유게네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유는 좋은, 좋다, 잘 그런 접두어고요. 게네스는 뭘까요? 제네시스 영어에 있잖아요. 뭐 자손, 전통, 유전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게 뭐예요? 유산 이런 거.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건네오는 것이 게네스라는 단어고, 요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제라라는 단어. 제라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라는 기본적인 게 씨, 그리고 자손, 그리고 남자, 뭐 이런 그러니까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제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랬어요? 제라를 준다 그랬잖아요. 요 제라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통해서 낳는 육적인 자손이지만, 육적인 자손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라를 준다라는 그 의미는 너에게 메시아를 줄 거야. 너를 구원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줄 제라를 줄 거야. 그걸 니네가 기다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신앙은 뭐예요? 뭘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게 단순히 오늘날처럼 유전자를 퍼뜨린다든지 성행위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네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자식을 딱 낳고 나서 이 자식이 하나님이 예비해준, 보내준 자식인지 항상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왜? 이 자식을, 이 제라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으니까. 근데 첫 자식을 낳는데 걔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구원자인가. 심지어 나중에 둘째까지 죽이는 거니까 아담과 하와의 신학과 구원론에 아주 충격이 일어난 거죠. 아니 자식을 기다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아니 이 애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방식이 뭐지? 이런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추측을 했을 텐데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2 아들, 12 족속, 그리고 왕. 그 왕이 누구예요? 결국은 다윗이라는 왕으로 연결되고 쭉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오다가 몇 년 동안 그게 잘려요? 400년 동안 잘리면서 모든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자를 듣기는 들었는데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육체 예수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보낸 거죠.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고 어떤 화려하고 놀라운 일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우리 인생 속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그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자손이 우리 인생 속에 언제 말씀으로 임해요? 기다리고 더 이상 기다리는 걸 포기할 때, 더 이상 내가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의지를 발휘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드러날 때, 그 새벽 깊은 어둠의 끝자락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 2000년 전 베들레헴 사건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임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게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 단어가 유게네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다,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혈통을 찾는 사람이다. 직역을 하면은 자손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성경에서 좋은 혈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함은 그들의 외적인 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상식적인 태도나 성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못 봐요? 성경이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에 대한 증언이고 그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로운 사건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옥토밭이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요. 안 맞잖아요. 내가 왜 착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고 그러냐고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니 성경이 인간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 유교 경전이고, 네? 공자와 맹자가 얘기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어떤 얘기예요? 인자는 누구, 군왕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그랬잖아요. 몽빈 심수목 다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책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그 모든 책들은 인간의 어떠함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타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게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마음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니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해야 된다.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차치의 문제고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하면 돼요.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됐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냐고요. 왜 이래요? 너무 쉬워요, 제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나는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한 3-4편 들어봤는데, 아니,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배려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이 타자와 세상을 바라보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뭐가 결정돼요? 구원도 결정되고 삶의 복도 결정돼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복받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찔리죠? 안 찔리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가 다 통용이 되는 그거를 화려하고 능력 있고 뽀대나게 하면은 무슨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고 못하고 재미없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이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참 화가 나죠. 그 경계선은 넘어온 자와 넘어오지 못한 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 자손, 그게 이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다시 보시면 너그러워서 그렇게 이게 유게네스고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은요. 이게 모든 마음으로 파스라는 단어거든요. 모든 것으로예요. 내가 간절한 어떤 태도가 아니라 말씀의 모든 것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한대요? 상고. 상고가 한자로는 깊이 있게 따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다라는 뜻이니까
기록된 성경 본문을 읽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따지고 연구하고 뭐 이런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요? 상고라는 단어가. 근데 상고를 무슨 단어로 번역했다고요? 무슨 단어로 상고로 번역했다고요? 아나크리조라는 헬라어를 상고로 번역을 했네요. 그러면 아나크리조는 뭐냐? 아나 느낌 오시죠? 아노된 아노이고 뭐예요? 아나 위예요. 위. 아나는 위 하늘의 것 그 뜻이고 크리조는 이게 로마서에 가면은 경계하다, 비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크리조의 기본적인 뜻은 분석하다, 조사하다, 이런 판별하다, 뭐 그런 나중에 이제 그 도덕적인 어떤 분별까지 연결되는 단어가 크리조예요. 요걸 직역하면 아나 위의 것으로 분석하다, 조사하다. 그게 뭐라고요? 아나크리조고 그거를 상고로 번역했어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 말씀의 독자인 내가 기록된 말씀을 상고한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분석하고 말씀이 그 뜻인가 하고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됐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이 세요, 내가 세요?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데 이 말씀 내가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주체가 돼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고 말씀은 객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뜻은 그 사람이 주체가 되고 이 말씀은 도구뿐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게 되셨죠? 성경이 그거예요? 그거에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와 어두움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아나크리조 한다는 걸 몰라요. 왜? 그 경험 없으니까. 내가 읽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 피곤해? 야 잠이 안 와? 처방 해줄게. 구약 신약 먹어. 밤에 잠 안 올 때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잘 오잖아요.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나를 분석하고 크리조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뭐한다? 상고한다에 밑빠진, 숨겨진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게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나는 성령을 의미하고 크리조는 분석하고 심판하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상고한다 라고 할 때 그 묵상과 상고의 대상은 말씀이 나를 아나크리조 한다 라는 게 밑바닥에 비밀스럽게 깔려 있다라는 걸 염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본문 보이시죠? 이게 아나크리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시리라. 너희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경고처럼 듣는 많은 말씀이 예수님은 나는 너희한테 지금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주는 별거 아닌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어. 힘이 세.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근데 어떻게 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 껍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된다? 알곡이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죠. 그렇죠? 여기에 꺼지지 않는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죠. 지옥불. 그 지옥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과 지옥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아나크리조예요. 그게 아나크리조라고요.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결정이 되죠. 연결되시죠? 그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비유를 둔 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이게 뭐냐 그죠? 벼 있죠? 가라지가 나쁜 거예요? 가라지가 이제 그 키질 할 때 날아가는 그거 껍질 그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알곡을 포장하고 있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 가라지 맞죠? 껍질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지는 않아. 먹지는 못하니 그쵸? 예. 그 키질로 하잖아요. 요 키질이 크리조라고요. 키질이. 그러면 말씀을 크리조하면 말씀의 내용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의 문자는 껍데기가 돼서 날아가잖아. 왜 그러세요? 날아가잖아요. 그게 크리조라는 의미라고요. 그 양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꺼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게 상고하다의 의미예요. 내가 잘못 살면 불에 떨어지고 잘 살면 양식이 돼서 알곡이 붙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이 현존, 이 역사 안에서 갖잖아요. 말씀을 알곡으로 갖기 위해서는 문자, 껍데기 말씀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알곡이에요, 껍데기예요? 껍데기잖아요. 그치요? 맨날 읽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알곡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많은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착하시고 확실합니다. 저보다 더 도덕적이고 안 그런 분도 계시던데 더 나아요. 외적으로 인정해요.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설교할 자격도 없는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아멘가? 아니라고요? 아멘으로 들렸어. 어이구, 설마. 아멘을, 다음 주에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데 그분들은 알곡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도 외적으로는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도덕 자체가 외적인 거니까. 근데 안에 알곡은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얘기 할까? 도덕적인 얘기 할까? 제가 50년 살아보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라는 게 내 경험적으로, 이게 진리가 아니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적으로 안 변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쌓여요. 맞나요? 이상하네요, 제가? 맞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은 변하는데 맨날. 진짜 그러니까 되게 확신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 들으면서도 진짜 변할 수 있다. 혹 가요, 저도. 변할 수 있나? 나도 좀 변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크리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장마당 그 성전을 정화하는 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아나크리죠. 키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타작마당이 성전이에요. 타작마당은 한 해 동안 농사한 것을 모아서 알곡은 양식으로 진리의 창고에 저장하고 양식을 보호하고 있는 껍데기는 버리는 곳이겠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성화가 아니라 4페이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껍데기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상고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위의 것으로 분석하여 분리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외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석되면, 누가 분석되면? 내가 분석되면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알곡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양식을 맡은 자가 된다. 그게 온전한 뭐라고요? 11조라고 늘 말씀드려요. 양식 맡은 자. 그게 구약이 누구였지? 요셉의 상징이었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 그러면 겉으로 포장되어 있던 문자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가 풀리면 더 이상 비유의 아니죠. 비유가 아닌 거죠. 내용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상고하는 말씀, 아나크리조한 말씀으로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다?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오해해서 내가 많이 암송하고 내가 많이 읽고 많이 내가 저장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고 있어도 밖에 있는 쭉정이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곡은 조금 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도 입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이만 비륵비륵 갈면서 진리 밖에서 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자체가 말씀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을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이게 진리구나.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전해야지 그랬어요? 또 함정에 빠지시는 거 부담돼서 대답도 못 하시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모습이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9절 이하 보세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자기를 점수하게 해서 확 깨어나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불교나 유교나 모든 세상의 사상이 그렇게 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의 엄중한 영향력 아래서 자기의 내면의 부패함들이 폭로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말씀에 의해서 아나크리조, 상고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이러한 표현을 이전 설교에서 성도의 묵시적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러한 말씀 체험, 말씀의 경험을 묵시적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의 경험을 구약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했다고요? 광야.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드바르 안에 앞에 있는 네모난 거 있죠? 요거를 딱 빼면은 뭐라고요? 다바르. 다바르 언제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기억 안 나세요? 다바르, 아들을 향해 가는 길, 그게 말씀. 근데 그 아들을 향해 가는 길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미드바르, 광야. 그게 몇 년이라고요? 40년. 그때 뭘 받았어요? 다바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말씀을 받는 사건, 이벤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드바르로 인도한 사건이 뭐예요?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가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다.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말씀을 받아 알곡이 된 자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계시록에 가면은 그게 민수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얼마나 성경이 놀라워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로 연결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 우리한테 실현되니 우리가 어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 길을 걸은 거예요? 광야의 미드바르의 속에서 뭘 받아요? 다바르라는 말씀을 받아 아들의 길을 가. 민수, 백성의 수로 세워지는 것. 그게 성도의 광야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이 딱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 가지고 뭐예요? 광야의 길을 가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착한 사람이고 우리를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속에서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세요. 요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렸지. 껍데기는 틀린 거예요. 껍데기는 틀린 거. 그렇지만 이 세상은 다 뭐예요? 껍데기의 세상 속에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묵시적 경험이고, 요 장소의 경험을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말일, 밀알, 세상, 끝날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마지막 날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을 살린대요? 마지막 날에. 그게 광야로서의 장소의 시간적인 의미, 존재론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광야라는 장소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무슨 광야에 있어요. 물 나오고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존재론적, 시간적인 장소로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놓여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 받으려면은 어디를 버텨야 돼요? 마지막 날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잘 살다가 고난 받았지만 언제 복 받았어요? 야곱이 아니라 욥이 언제 복 받았어요? 마지막 날에. 말년이라지, 말년. 그 말년이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광야의 시간이 완성되는 존재론적인 그 시간, 그게 말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욥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요한복의 말씀 있죠? 욥기 보세요.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언제예요? 말년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까지 참으면은 복이, 하나님의 복이 몇 배로 임해요? 몇 배로 임해요? 2배. 2배. 성경에 말하는 2배는 아나크리조. 하늘의 복이 몇 배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2배라고 쓰고, 요 인간들이 내가 2배라고 쓰면 얘네는 분명히 물리적 수로 2배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쓰신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먹은 사람은 아, 두 배라고 쓰셨네. 아, 물리적인 두 배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예. 하나님 편과 하나님 반대편이 이 두 배의 복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두 배가 물리적인 두 배인지 알고 계셨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이 두 배는 애게예요. 이 두 배는 두 배가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확 밀려오니까 그럼 뭐지? 라고 고민하게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신명기에는 끝날 요한복음에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뭔데요? 뭐 굳이 왜 꼭 마지막 날에 살리셔? 첫날에 살리시면 안 되나? 인생 좀 편할 때 살리시면 안 돼요? 꼭 언제 살리신대요? 마지막이야.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말씀이 껍데기가 불타서 내용이 진리로 완성되는 그 지점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영생의 말씀, 영생의 내용을 먹고 살아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상고하여서 위의 것으로 분석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불로 저희를 태우시고 진리의 말씀 양식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과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갈리워지고 분석되어지는 과정에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흡족한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